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수요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계속해서 새가족반 교제를 통해서 말씀을 오랫동안 나누고 있습니다. PPT 목차를 보여주실까요? 네, 목차를 보여주시면요, 오늘은 새가족반 10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행복한 가족으로 란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순서를 보시면 거의 막바지에 이르신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주면은 이제 이 교제를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나누는 이 시간이 마치게 됩니다. 우리는 특별히 이 많은 말씀 가운데 이 한 가지 문장이 기억이 남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행복하신 분이고 그 행복을 우리에게 주시기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지난 시간 동안 나누었던 것을 7가지로 제가 이제 말씀을 보면서 또 교제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7가지 그림을 보시면요, 첫 번째로는 이 하나님의 본질은 사랑이시며 창세 전부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서로 사랑하시고 그리고 영원히 행복하신 분임을, 스스로 행복하신 분임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었습니다. 또 두 번째 그림을 보시면요, 행복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사랑 안에서 이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완전했고요, 또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너무나 참 힘이 좋은 그런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세 번째 그림을 보시면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심을 의심하게 되었고요, 결국에는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온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 죄를 통해서 하나님과 세상, 또 세상과 사람,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게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죠. 또 네 번째 그림을 보실까요? 이러한 죄의 결과로 인해서 이제는 죄의 형벌이 우리 모든 인류에게 찾아오게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런 죄의 형벌에는 특별히 가장 극치로는 죽음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죠. 또한 하지만 이제 다섯 번째 그림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심으로 모든 인류의 지은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기로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보내셔서 사람이 당해야 될 그 형벌을 주님께서 대신 받으시고 바로 십자가의 죽음을 겪으시고 또 죽음에서 3일 만에 부활하시게 되었습니다. 이제 여섯 번째를 보시면요, 이제는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그를 믿는 모든 자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회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믿는 자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PPT를 넘겨주시면요, 우리가 지난주 말씀에서 배웠죠. 지난주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에 관해서 이 선물, 우리가 이것을 누리기 위해서는요, 특별히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기쁨을 우리가 이 삶에서 누려야 된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네, 이제 우리가 말씀을 계속 보실 텐데요, 오늘 우리가 지난주 말씀처럼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기쁨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었지만 사실은 우리가 지금은 온전히 그 기쁨을 다 누리지는 못합니다. 제가 고린도전서 13장 1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아멘. 이 말씀처럼요, 우리 성도는 아직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기쁨이 아직은 희미하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성도님들, 오늘 아침에 혹시 거울을 다 보고 오셨나요? 아마도 거의 다 보고 오셨을 것입니다. 거울을 보시면서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네, 과거보다는 조금 못하겠지만 여전히 아름다우신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거울을 보시다 보면요, 우리 성도님들의 아름다운 미모를 이렇게 보시는데 그 미모가 사실 다 담겨질까요? 그렇지가 않죠. 뒤쪽, 나의 뒷모습도 우리는 거울을 통해서 보지 못하고 또 나의 옆모습이나 또 아래쪽에 있는 모습은 거울을 통해서 보지를 못합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우리가 나의 뒷모습을 못 본다고 또 옆모습을 못 본다고 거울을 보지 않고 살아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처럼요, 우리가 거울을 희미하게 보더라도요,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우리 삶에서 지금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즉 그 기쁨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면서 바로 하나님처럼 나도 영원히 너를 사랑한다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그 사랑의 모습이 어떻게 나타났나요? 바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가장 절정으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사랑의 본을 믿는 자들에게 다 보이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제 믿는 자들, 그 제자들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34절과 35절을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주님께서는 사랑의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죠. 사랑의 본을 직접 우리에게 보이시면서 이제는 우리를 향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나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요 단순히 권유의 형태, 그런 요청의 부탁의 형태가 아닙니다. 새 계명, 앞에 보시면은 새 계명이라 말씀하고 있죠. 34절에 보시면요. 과거의 옛사람은요 이제 주 안에서 새롭게 바뀐 사람, 바뀐 우리는요 이제는 하나님의 새 계명, 주님의 새 계명에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로 그 새 계명이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면요 이 계명, 이 사랑하라는 말씀 참 좋은 말씀인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이 거부감이 드는 것도 어느 정도는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만약에 교회에서 어떤 성도가 대놓고 나에게 그렇지는 않을 수 있겠지만요, 나의 화를 돋군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나의 성질을 막 뒤집어 까놓는 그런 성도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때 우리는 그 분노를 내려놓고 그 사람에게 사랑을 서로 행하는 것이 쉽지가 않겠죠. 때로는 이 말씀이 나를 가두고요 옥죄게 만드는 그런 말씀과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서로 사랑하라 이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계명은요 나를 힘들게 하기 위해서, 나를 옥죄게 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하셨죠? 사랑을 주시고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 계명을 선물로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랑을 받기만 할 때만 행복을 누리도록 살아가는 그런 존재로 창조하신 게 아닙니다. 태초에 어떻게 되었죠? 하나님은 이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사람을 복되게 창조하시고 이 사람을 향해서 바로 이 피조물들을 관리하라, 아끼라라고 말씀하셨죠. 사랑을 하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거기 안에서 우리는 행복을 또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의 대상이 또 누구에게 나타났죠? 자신의 사랑하는 그 여자 아내 하와에게도 나타났습니다. 즉 우리는 사랑을 받기만 해서 행복한 그런 존재가 아니라 사랑을 줌을 통해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존재인 것을 동시에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도요 성도를 다시 새롭게 하시며 이제 너희가 나를 통해서 회복된 그 태초의 사랑을 이제는 다른 사람과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명령을 하고 계신 것이죠. 따라서 사랑하는 여러분, 저를 당연히 포함해서요 나의 화를 돋구는 그런 우리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미워하는 것은 주님의 뜻이 아님을 기억하시며 서로 사랑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또한 서로 사랑하라 이 계명은요 단순히 이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이 사랑의 말이 아닙니다. 굳이 사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어도요 이 밖에 나가서 사랑하라 이런 말씀을 우리는 참 많이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뭐 세상의 유행가에서도 많이 들을 수 있고요, 또 드라마를 통해서도 볼 수 있고, 또 영화를 통해서도 많이 볼 수가 있죠. 하지만 여러분, 이 성도 하나님의 사랑과요, 또 세상에서 언급하는 사랑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자신과 다른 사람, 즉 인간만을 위해서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을 하죠. 하지만 성도의 사랑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행하는 것은요 나를 위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사랑의 명령을 하신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이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이죠. 여러분, 이 제자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자기의 뜻대로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자기의 뜻이 아니고 이 세상에서 또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죄인들을 대속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세상에서 언급하는 이 사랑과 달리 우리 믿는 자의 사랑은요,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뤄가는 너무나 기쁘고 복되고 영광스러운 일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 사실에 주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에 어떻게 지금도 스스로 죄를 짓고 연약한 내가 그 뜻에 참여할 수 있는가 말입니다. 그러므로 나에게 주신 은혜가 우리는 내게 족한 줄 알며 서로 사랑의 말씀을 우리가 충실히 이뤄갈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을 이루어갈 때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목적을 위해서 이제는 믿는 자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 수 있도록 특별한 공동체를 만드시게 되었습니다. 바로 교회이죠. 우리 함께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에게, 주님을 통해서 믿는 자에게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아직은 이 세상에서는요, 음부의 권세가 있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즉 이러한 음부의 권세가 아직은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때 때로는 온전히 이루어가지 못하도록 그 음부의 권세가 미혹을 하는 것이죠. 하지만 주님께서는 믿는 자들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바로 교회를 주시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교회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따라서 음부의 권세는 결코 교회를 이길 수 없습니다. 말씀과 같이요. 왜 그럴까요? 바로 이 교회를 주신 분이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아버지의 우편에 계시어서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만유의 주님으로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만유의 주님이신 예수님께서는요, 교회의 머리이시기도 하십니다. 우리 함께 에베소서 1장 22절과 2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이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잘 하시죠.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는 그의 몸이다, 내 몸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교회와 예수님과 교회가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사이인 것을 우리가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인 것이죠. 특별히 주님께서는 교회가, 이 성도의 교회가, 지금 우리가 바로 예수님께서는 머리가 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머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아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인터넷에서 어떤 뉴스를 본 적이 있는데요. 이 뉴스는 예전에 있던 일을 오늘날에게 알리는 것입니다. 1945년도 정도에 있었던 일인데요. 어떤 한 가지 신기한 닭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좀 끔찍한 것은요, 이 닭이 모기 없이 18개월 동안 생존했다는 그런 닭이 있었습니다. 사실 사진을 갖고 오려고 했으나 우리 성도님들이 거의 다 여성분이시기 때문에 혹시라도 놀라실까봐 가져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닭이 목이 없는데 어떻게 살게 되었을까요? 이 사람과 신체 구조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 닭은요, 뇌관이 이 목에 있는데요. 이 목을 어떤 사람이 닭을 먹기 위해서 치게 되었습니다. 근데 아주 희박한 확률로 이 뇌관을 피하게 된 것이었죠. 그래서 아주 드물게 이 머리가 없는 닭이 거의 1년 6개월가량 살게 되었다라고 미국의 어떤 기사에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람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외가 없습니다. 우리는 머리가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음부의 권세를 이기며 살 수 있고요. 또 예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거꾸로도 생각을 해봐야겠습니다. 머리만 있고요. 만약에 몸만 없다면 그것도 온전하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좀 끔찍하지만요. 몸만 있고 머리가 없으면은 그것도 이상하고요. 머리만 있고 몸만 있으면 그것도 참 이상한 모습일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도요, 이 교회를 너무나 소중히 여기시고 사랑하십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처럼 스스로 행복하시고요. 사실
교회가 없으셔도 스스로 만족하시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요, 친히 자신이 세운 교회를 향해서 내 몸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 몸이라 칭하시면서 그만큼 교회를 사랑하시며 소중히 여기시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교회는 예수님을 믿어서 그분과 함께하는 모든 믿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보통 교회를 이 모이는 장소, 건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물론 이거는 교회 건물이라고 하면은 말이 좀 기니까 교건이라고 하기도 좀 그렇고 이제 줄여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편의상 말이죠. 사실 교회의 정확한 의미는 이것이죠. 그리스도를 믿는 이 공동체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성도는 그의 몸이 되어서 주님과 하나가 되어서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우리가 서로 연합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 칼빈은요, 이렇게 교회를 향해서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아버지로 삼는 이 교회를 향해 그들의 아버지가 되셨고 또 교회를 어머니로 주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즉 교회의 역할은 소중한 것을 우리가 아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러분, 교회는요 과연 어떠한 역할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또 성도와 서로 교제하며 서로 사랑하는 오늘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실천할 수 있을까요? 이러한 교회의 역할에 대해서 우리가 4가지로 간단하게 말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교회의 역할은요, 성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공급하는 그 역할이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집에서 개인적으로 말씀을 보시죠. 말씀을 보고 또 큐티를 하고 묵상을 합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요, 누구나 말씀에 해박해서 익숙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잘 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아직 말씀을 길게 읽지 못했고요, 또 이해하지 못하는 아이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자녀들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너의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을 강론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한 사실 이 아이가 아니어도요, 어른이어도 말씀의 뜻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대표적으로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있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의를 위해서,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악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사용을 하였고요. 또한 이 말씀을 읽기는 하지만요, 이 말씀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던 때도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시면 이 에디오피아 내시라는 사람이 있었죠. 근데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이사의 말씀을 읽고 있었는데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뜻인가 이해하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빌립이 와서 그 말씀의 뜻을 알려주게 되었죠.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는요, 이 각 시대마다 또 모든 시대마다 자신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특별히 교회 안에서 세운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의 뜻을 가르치고 이해할 수 있도록 도우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1절과 12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가운데 오늘날 우리가 볼 수 있는 그 직책은요, 이 목사와 교사가 있을 것입니다. 이들은 말씀을 읽고 가르치는 일에 특별히 전문적으로 이제 훈련을 받은 사람이죠. 특별히 이제 목사가 해당이 되겠죠. 그리고 이들은 말씀에 능숙하고 또 훈련되어서 성도를 향해서 말씀의 뜻을 이해하고 또 그것을 가르치고 또 알 수 있게 도와주는 그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자신을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님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바로 이것을 통해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함으로써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이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교회는 말씀을 선포하는 그 일을 통해서 성도들이 서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가르치고 또 훈련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교회의 역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교회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또는 교제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예배에는 2가지 형태가 있는데요. 이 예배 형태에는 나 혼자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는 이 개인적인 그런 예배가 있습니다. 이 개인적인 예배를 이제 사적인 예배라고도 하는데요. 이 사적인 예배가
맞습니다. 왜냐면요,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사역 가운데 혼자 기도하러 나가셨죠. 또 혼자 예배를 드리신 것을 우리가 잘 아실 수가 있습니다. 사적인 예배를, 개인적인 예배를 드리신 것입니다. 또한 예배에는 이 사적인 예배와 함께 교회가 함께 모여서 드리는 이 공적인 예배가 있습니다. 공적인 예배는 이 사적인 예배도 중요하지만요, 공적인 예배도 우리에게 참 중요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정한 날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교회로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공적인 예배의 날에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백성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서 너희가 거룩히 지키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6일 동안도 당연히 말씀의 경건에 이르고 또 늘 사적인 예배를 통해서 말씀과 하나님께 찬양을 드려야겠지만요, 공적인 예배를 통해서 너희가 그날을 기억하고 모이고 나에게 예배를 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이 안식일이 우리는 이제는 주일로 기억해서 이 주일을 거룩히 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날은 지금 나를 포함해서요, 모든 믿는 자를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가족으로 삼으신 그런 기쁜 날, 복된 날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특별히 이 사적인 예배도 물론 중요하지만요, 이 공적인 예배에서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떡과 예수님의 그 피와 살을 나누는 성찬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찬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음으로써 나를 포함해서 온 성도가 주님의 그 희생과 사랑을 통해서 구원을 얻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또한 나를 포함해서요, 다른 사람과 함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제는 한 몸이 되었다는 사실을 성찬을 통해서 우리는 기쁘게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교제에서 주님의 사랑과 또 서로 사랑의 말씀을 다른 성도와 또 그들과 실천할 수 있는 것이죠. 또한 성찬 외에도 이러한 공적 예배에서 여러 가지 은혜의 방편이 있습니다. 지금처럼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교회로 모이고 또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주시는 임재를 풍성히 경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교회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또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간접적으로 만날 수 있는 것이죠. 셋째로 교회의 역할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교회에는 적절한 제도와 직분이 있어서 이 교회, 성도를 돕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마다 사실은 이 택한 제도들이 다르긴 합니다. 근데 우리 교회만 보시면요, 우리 교회는 대한의 수교 장로회라는 것을 이제 아실 것입니다. 이 장로 제도가 있어서 이 장로가 성도의 대표가 되고, 또 성도는 이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서 교회의 안건들을, 회의들을 또 투표하시는 것을 우리가 잘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성도 안에서는 이 여러 가지 직분이 있습니다. 목사, 또 장로, 집사, 권사, 여러 가지 직분이 있어서 직분에 따라 맡겨진 일을 우리가 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직분의 역할은 각기 다를지라도 우리가 하나의 공통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며 바로 성도를 돕는 일이 바로 그 목적이 동일한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서 교회는 적절한 제도와 또 직분을 통해서 성도를 돕고 또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그 일을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네 번째, 이제 마지막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 교회의 역할을 보시면요, 성도가 사랑을 행할 수 있는 그 장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만약에 예를 들어서요, 누군가 예수님을 믿기는 합니다. 그런데 교회 공동체에 속해 있지 않다고 해보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교회에 나가지 않는 것이죠. 또한 어떤 성도는 교회 건물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고는 있지만 예배를 드리고 곧장 가기만 할 뿐 공동체와 접촉이 없이 살아간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마치 이런 것이죠. 우리가 극장에 가서요, 영화를 보는데요, 영화를 보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끝나고 뭐 영화관에서 얘기합니까? 그렇지 않죠. 곧장 나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극장의 모습처럼 마치 예배를, 영화를 보는 듯한 그런 참여하는 사람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여기에 이런 두 성도에게 과연 공동체에 함께하는 그 교제가 있을까요? 교제가 있지 않다라고 우리는 많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는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오늘 말씀처럼요,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게 되어집니다. 공동체에 속해 있지 않으면요, 사랑을 행하는 그 대상이 있지 않는 것이죠. 만나지를 않으니까요. 또한 교회 건물에 나가도 공동체와 접촉이 없으면은 사랑을 행하는 그 대상, 서로의 대상을 우리가 피하게 되는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말입니다. 여기에는 서로 사랑할 그 대상이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교회 공동체 안에 있으면서도 때로는 지금 나의 또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 내가 사랑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소망이 있습니다. 이 소망은 왜일까요? 우리가 공동체에서 벗어나지 않고 아직은 공동체에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내가 이 공동체에 속해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완전히 아예 공동체가 싫어서 이 공동체를 떠나서 담을 쌓고 살아간다면요, 우리는 서로 사랑하라 이 주님의 말씀을 의도적으로 피하고 또 순종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일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교회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누릴 수 있고 또 그 사랑을 행할 수 있습니다. 통성이 말이죠.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은요, 주님께서 머리가 되시는 교회 안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교회의 현실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늘 서로 사랑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도 예전에 우리 부목사님이 말했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님들, 본인은 이런 얘기 잘 안 한다고 말입니다. 네, 계시나요? 네. 저는 근데 이제 입에 붙으려고 또 마음이 이렇게 되려고 또 이제 가끔씩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튼 우리가 이러한 사랑에 대해서 알고는 있지만 사랑에 대해서 늘 실천하지 못하는 모습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어떤 모습들이 있을까요?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나를 사랑하고요, 다른 것이나 또 기타 물질과 돈 이런 것들을 더욱더 사랑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요즘은 저는 이제 거의 TV를 보지는 않지만요, 이 TV에서 과거에 한 5년 전인가 6년 전인가요? 그때 한 어떤 이 문장이 기억이 나서 이 성도님들에게 그 문장을 읊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한국 교회를 향해 했던 말인데요, 제가 읊어보겠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 이동의 철학이 되었고 로마로 옮겨가서는 제도가 되었다. 그 다음에 유럽으로 가서 문화가 되었다. 마침내 미국으로 왔을 때 교회는 기업이 되었다. 그리고 교회는 한국에 와서 대기업이 되었다. 네. 이 세상이 보기에도 나보다 더하면 더했지 못하지는 않다. 교회를 향해서 이 비판하는 그런 뼈아픈 말일 것입니다. 이 물질의 종으로 전락한 교회를 비판했던 문장이었죠. 물론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 세상 사람들은요, 그렇게 좋게 말하지 않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렇죠. 하지만 그들도 사실은 예수님에 대해서만큼은 좋게 말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모르겠지만 나는 예수님의 사랑은 존경은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도 말이죠. 하지만 그리스도인에 대해서는 많이 그렇지 않은 모습을 아직까지도 우리가 많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구체적인 범죄나 잘못도 있겠지만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자면 아직은 이 땅의 교회가 항상 믿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는요, 바로 나도 결코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스스로 우리가 자만하지 않고요, 내가 믿음 안에 있는지 나를 돌아보시며 서로 주님 안에서 사랑하며 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의 계명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요, 우리가 나의 힘으로만 이루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위해서 늘 언제나 중보하며 기도하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요한복음 17장 11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네, 이 말씀을 보시면요, 이 노란색 글씨를 다시 보시겠습니다.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라는 것은요, 예수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모습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창조하신 것처럼 그 우리와 같은 것이죠. 우리가 첫 시간에 삼위 하나님께서는 하나가 되시며 그분 안에서 서로 사랑을 나누시는 분임을, 행복하신 분임을 말씀을 통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삼위 하나님의 모습처럼요, 지금 믿는 자들에게도 또 앞으로 믿는 자들, 지금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삼위 하나님의 사랑이 또 그들의 하나님이 있도록 간절히 기도를 하신 것입니다. 바로 이 기도에 바로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땅의 교회에 비록 우리가 부족하고 또 범죄하는 모습들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서로 사랑할 수 있고요, 우리를 위해서 늘 사랑으로 연합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는 주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금도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교회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지금도 성도를 위해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기억하시면서 서로 사랑하는 주님의 계명을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향해서 성도가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를 하셨습니다. 이 말씀 또한, 주님의 기도 또한요,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고요, 교회를 향한 복의 말씀이고 우리의 소망의 말씀이 됩니다. 우리 함께 요한복음 17장 2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신 아버지의 사랑이 이 믿는 자들에게도 있어서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듯이 믿는 자들이 나를 사랑하게 해달라, 이렇게 간구하고 계십니다. 이 한마디로요,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교회가 나를,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 이렇게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말씀을 따라서 서로 사랑하고 살아야 되지만요, 때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도님들, 가정에 배우자가 계시면요, 이제 배우자 여러분이 항상 여러분을 사랑하십니까? 네, 그렇지 않으신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람의 사랑은 늘 한결같지가 않습니다. 때로는 그 사랑을 주지 않고 우리에게 때로는 핍박과 힘듦을 주기도 합니다. 즉 우리의 사람의 사랑은요, 언제나 항상 무한하지 않고 유한하고 아름답지 않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사랑은요, 조금도 그렇지 않습니다. 조금도 그 사랑은 나를 거절하지 않으시고 그 안에서 우리는 항상 주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사랑 그 자체이시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에게 마르지 않는 영원한 기쁨과 또 생명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 39절을 끝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과거에 우리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게 된 죄인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께서 머리가 되신 교회에 있습니다. 또 내 몸이라 칭하시는 이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있는 교회는 또 하나의 이름, 행복한 하나님의 가족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한 가족이 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은 이 땅에 불완전한 나의 모습이, 또 우리의 모습이 있지만 우리의 그 모습을 서로 용납하고요, 또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고 지금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명령을 하셨던 것처럼요, 우리는 나를 돌아보고 또 사랑하지 못한 죄가 있다면 서로 고백해서 또 서로 사랑하여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나를 사랑하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을, 주님의 말씀에 다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